따라합시다. 성소와 언약. 네, 성소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불러 제일 첫 번째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늘의 모형이에요. 뭐라고요?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갖다 저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광경을 쫙 펼쳐 보여주면서 그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늘 가는 길.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까지 가는 과정, 하늘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성막입니다. 그 말이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하나님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하늘의 모형, 즉 성도가 하늘에게 가기까지 그와 같은 모형입니다. 그것이 성막의 모형이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참 괴롭지만은 그림을 또 그려야 돼요. 자, 성막은요, 먼저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뜰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뜰이 있어요. 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이 있습니다. 성막 뜰이 있고, 자, 이 뜰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자, 번제단이 있어요. 제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한다면 꼭 미술을 할 거예요. 또 신학대학 그 교수들한테 건의를 할 게 있으면 꼭 신학대학 필수 과목으로 미술을 가르쳐라.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라. 두 번째로는 악기 하나씩 다 할 수 있게 해라. 저는 지금까지 강단에서 찬송할 때 박자, 음정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반주자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냐. 나한테 맞춰야 되니까. 박자 틀리죠. 음정 틀리죠. 근데 내가 요새 색소폰을 이렇게 하면서 박자도 배우고 악보도 배우고 이게 도드리표 것도 배우고 음정 박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야, 정말 기초가 안 돼도 너무 안 돼 있구나. 정말 내가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피아노 반주했던 분들한테 내가 큰절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작에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한 가지만 배워뒀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이거 꼭 배워야 돼요. 그래야 목사들이 성공반에서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제대로 설명도 할 수 있을 텐데 개발세발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알아들었기를 잘 알아듣시고 잘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새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 찬송 부를 때 다 음정 박자 다 맞춰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든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또 하늘 가는 길 성막 그림을 어쩔 수 없이 그리려고 합니까?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고요? 뜰. 따라합시다. 뜰. 이제 뜰이 있어요. 뜰에 한가운데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느냐면 따라합시다. 몰두멍. 이게 몰두멍이라 그래요. 몰두멍.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진, 녹거울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성소가 나와요. 성소가 나오는데, 자, 이 성소로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제일 눈에 앞에 띄는 게 뭐냐면 등대가 있습니다. 7 촛대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등대가, 여기는 창문이 없으니까 캄캄하니까 등대에 불을 켜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등대. 자, 금촛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요 앞에, 요 옆에 또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진설대. 이게 진설대라고 해서 떡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떡을 갖다 12개 떡을 갖다 쫙 진설해 놔야 돼, 항상. 그 다음에 요 정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면 따라합시다. 향단. 항상 향을 피워서 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방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성소. 이걸 성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지성소.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방이 2개가 있죠. 자, 이 지성소에는 다른 거 없어요. 지성소 시장을 딱 거치고 들어가면 여기 딱 정가운데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법궤. 법궤가 있다. 그리고 이 법궤 뚜껑 위를 갖다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 2번도 들어갔잖아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성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자, 제일 먼저 이제 문으로 들어가서 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재앙이 내렸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서 온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과 장자가 다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초태생, 장자가 죽는다는 건 전체가 다 죽는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애굽 땅에 같은 저주, 그 같은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애굽 땅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다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초태생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재앙을 넘기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어디에다 바르라? 집 문설주에 바라라. 그리고 너희가 잠을 자는 임방에도 그 안팎으로 피를 바르라. 그때 그 재앙이 찾아들어 애굽 모든 집마다 들어가서 재앙이 임할 때, 그때 그 피를 보게 되면,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잘못 없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었다 이거예요.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죽었으니 그 증거로서 피가 묻혀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재앙의 저주로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서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상징을 해서 이제 딱 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요. 피를 쫙 흘리고,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내 몸이 사지백자가 찢겨지고 피 흘려 내가 내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번제단에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양이, 저 소가 저렇게 온몸에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고 온몸이 토막이 나서 저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진노로 저렇게 죽는구나. 사실은 내가 저렇게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아무 잘못 없는 저 양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뭐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회개를 해요. 회개. 회개를 해서
그 죄를 갖다가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해요. 그리고서 어디로 가느냐? 몰두멍으로 가는 거예요. 몰두멍으로 가서 뭐 하느냐? 이 몰두멍은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져, 녹거울로 만들어져서 이 몰두멍이라고 하는 큰 그릇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을 잔뜩 담아놨어요. 그 몰두멍에다 그 얼굴을 들이밀면 자기 모습이 보여, 진짜. 그래서 그 자기 모습을, 죄사함 받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손발을 여기서 깨끗이 씻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드디어 이제 성소로 향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주님의 교회로 들어왔어요. 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번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사망에 처해지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나를 대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치고 피 흘리사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합시다. 회개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 예수를 보고 회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의 공로로 나 살았습니다. 내 죄 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몰두멍으로 가서 씻어야 돼요. 이 씻는 과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세례. 이게 세례입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세례 주일이죠.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가 이 말이라?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공로를 입은 자들은 몰두멍으로 가서 손발을 씻는 세례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거룩함의 씻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례까지 받았어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세례예요. 지금 제가 어디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는 뭐라 그래서 뭐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천국 하늘의 광경을 보여줄게 하고 쫙 눈을 열어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축소된 모형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성소라 그랬잖아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가 어디 가는 하늘 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의 과정에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번제단에서 예수를 만나. 회개해야 되죠. 예수 공로를 입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아 몰두멍에서 씻어야 되죠. 그 표를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제부터는 여기는 이제 누가 되어 들어갑니까? 따라합시다. 제사장. 이건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제사장으로서 가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몰두멍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제사장으로 섬겨야 된다.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섬기는 일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가는 데가 어디냐? 등대로 간다 이거예요. 등대. 자, 이 등대에 가서 이제 이 등대는 여기에는 캄캄해요. 창문이 없어. 그래서 항상 등대에 불을 갖다가 환하게 켜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대로 가서 이 등대에 불을 켜고 여기 등대 불똥이 떨어지고 끓음이 생기고 그런 것을 다 불똥을 제거하고 끓음을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끓음이 있고, 여러분들 옛날에 호야라는 게 있어요. 호야.
전기가 안 들어왔었는데 호야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석유를 놓고 이렇게 심지에 불을 붙이면 환하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근데 위에 이제 이렇게 호야가 있으면 그 위에 뚜껑이 있으면서 근데 그게 항상 불을 켜놓다 보면 끓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유리에도 끓음이 생기고 위에도 끓음이 생기고 불똥 밑에 항상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시로 그 끓임을 갖다가 제거해주고 불똥도 다 띄워줘야만이 계속해서 환하게 타오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등대는 뭐를 말하느냐 따라서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항상 박혀져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항상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봉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항상 내게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팍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성령이 타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매일같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나의 욕망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것도 제거하고 혈기도 제거하고 하여튼간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자꾸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대, 제사장에 대해서 등대로 가면은 항상 그 등대의 불똥을 제거해 주고 끓음을 제거해 주고 그래가지고 그 등대의 불빛이 항상 타오르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일 번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따라합시다. 제사장이다. 우리 성경 그런가 안 그런가 봅시다.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5절과 9절.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가지 않은 파이가 되었다 하였느니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그 6절에도 너희들은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는 설교하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섬기는 제사장.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이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분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섬기는 일 중에 제일 먼저 뭐냐? 우린 등대에 불을 켜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그 감동과 성령의 감화가 활활 우리 가운데 타오르도록, 그래서 이게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똥을 제거하고 끓음을 제거해 줘야 돼. 그래서 나를 완악하게 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방해하는 욕망들, 어떤 정말 우리의 혈기, 이런 불똥 같은 것들을, 이런 끓음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항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잔이란 말이에요. 등잔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항상 등불, 이 불이 항상 밝게 타오르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만이 되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등불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뭐라고 주시는 것이냐? 따라서 섬기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을 해야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죠. 은사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성령을 절대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절대 소멸하지 마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제사장들이 딱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이거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 등대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섬기는 일은 뭐냐? 성령이 불이 항상 타오르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 우리가 항상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찬양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것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것으로 봉사해야죠. 여러분 지혜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봉사해야죠.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그래서 이제 등대를 들렸어요. 등대를 들린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진설대로 가는 거예요. 자, 진설대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떡상이에요. 떡상. 뭐라고요? 떡상. 떡을 갖다가 12줄로 쫙 항상 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이 떡은 바로 희생과 뭐라고요? 헌신을 말하는 거죠. 희생과 헌신이죠. 떡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가루가 되죠. 곡식 알갱이, 옥수수 알갱이를 갖다가 깨트리고 가루가 되어야 되죠. 쌀 알갱이를 갖다가 깨트리고 가루가 되죠. 밀 알갱이를 깨트리고 가루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완전히 희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섬기는 일을 하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설때. 떡은 뭡니까? 완전히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도록 12줄의 떡을 놓아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그들의 헌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깨져 가루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떡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찢고 자기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죠.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래서 주님은 그 떡 한 덩이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라. 그때 그 떡을 왜 하필이면 떡을 주님께서 손에 들고서는 내 몸이라 그랬겠습니까? 그 떡이 되려면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그래야만 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되게 자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정말 여기다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희생이 있어야 되죠. 헌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밀이나 어떤 곡식의 알갱이들이 다 끼워지고 그 다음에 정말 가루가 되어서 그렇게 완전히 가루가 되어 손바닥으로 딱 찍으면 다 묻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가루가 되어야만이 거기다 물을 붓든지 기름을 부어가지고 반죽이 되어지죠. 다른 형태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오죠. 여러분 같은 밀가루라고 하더라도 이 밀가루가 저 중국 사람들의 손으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국수가 되어지겠죠. 국수가 돼가지고 면발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찐빵이라든지 만두가 되든지 하겠죠. 저 이태리 사람들한테로 넘어가면 그 같은 밀가루라도 전혀 다른 모습, 피자가 되어서 나오겠죠. 일본 사람들한테 가면 또 모찌 떡이 돼가지고 나오겠죠. 한국 사람들한테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수제비가 되고 떡볶이가 되어가지고 나오겠죠. 같은 밀가루라더라도 필요로 한 대로 그 형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필요로 한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정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떡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희생이 돼야 돼요. 희생이 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전혀 색다른 봉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다가 11조 드리는 것도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도 헌신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존재가 되어야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임새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임새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봉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보다도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이의 유익을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천국 가면 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는 다 우리는 나보다도 다른 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더 우리가 구하게 될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질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면 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진설대입니다. 진설대에서 그렇게 자기에 대한 희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제사장이 내 이 안에 들어왔으면 등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진설대로 가야 돼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만을 고집하고 자기만을 주장하고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옥수수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고 쌀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고 밀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거든. 여러분 아무리 옥수수 알갱이를 갖다 뭉쳐보시오, 떡이 되나? 아무리 여러분들 밀 알갱이를 뭉쳐보세요. 그게 뭉쳐지고 반죽이 되어지나?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되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회의를 할 때마다 소란스러워. 회의할 때마다 그냥 야단 법석이 일어나. 왜냐하면 그건 다 깨지지 않은 알갱이들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포기가 되어져야 되지. 그래야 섬기는 제사장이죠.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요.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진설대에서 떡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향단입니다. 향단. 따라합시다. 향단. 자, 이 향단은 분향단입니다. 거기다가는 계속 24시간 동안 향이 팍 피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회장이 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향을 피우면 이 회장 넘어 아무도 여기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이 대제사장만이 딱 한 번 들어가고 닫혀 있는데요. 근데 모든 곳은 다 들어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요 앞에서 향을 피우면 요 향연이 어디로 들어가요? 일일이 다 스며 들어가는 거야. 너무
회장 넘어 스며들어가기도 하고 회장 위로도 스며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안이 이 향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지성소가 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항상 이 향단에서 향을 갖다 계속 피우는 일을, 여러분들 피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향연이 뭔가? 자, 이 향연이 지성소를 가득 채워지게 되면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그렇죠? 이 향은 뭐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도라. 그래, 이거는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항상 절대로 향연이 멈춰지면 안 돼요. 멈추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향연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향연이 멈춰지면 안 돼요. 멈추면 저주가 와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봤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거는 이 향은 천사들이 항상 이 기도의 향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죠. 천사들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기도의 향을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성을 동원하기도 하고 번개를 동원하시기도 해서 이 땅에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에도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향이 꺼진 것처럼 기도가 끝나면 절대로 천사들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일을 할 것이 없어요. 천사가 누굽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뭐냐? 여기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움직여지는 거지,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자, 천사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는데, 이건 기도를 우리가 계속 기도를 올려야지, 기도의 향연이 우리 가운데 퍼져야만이 이 천사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을 하는데, 기꺼운 보냄을 받아서 왔기는 왔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러니 천사들이 참 답답한 노릇이요. 어떤 천사는 말이요, 아무개 권사를 도라고 보냄을 받아가지고 따왔는데 이 아무개 권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이 천사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일을 합니다. 왜냐면 천사들은 그 기도의 향, 그것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이게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향이 피어지지 않으면 딱 천사는 수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어느 권사는 막 천사가 막 신바람 나서 일하는데 어느 또 박집사는 절대 기도하지 않네. 그러니까 천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야, 저 권사 도라고 보냄받은 천사가 부럽다. 야, 저렇게 일을 많이 하니 얼마나 부러울까. 부럽다 그러고, 에휴, 나는 할 일이 없네. 천사들이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박집사가 말했죠, 노래방에 가면은 할 수 없이 천사도 노래방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천사가 같이 노래를 할 거예요.
천사가 같이 술을 한 잔을 들이킬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천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다 보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천사가 다 떠나가고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지금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 같이. 도우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 진짜 현 목사님 눈에 보여서 저러는 건지, 그 가짜로 그러는 건지, 안 보여요, 저는.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사들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라도 그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후사. 여러분들, 지옥에서 나오는 그런 영들도 있어요.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영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늘 따라다니면서 무엇으로 유혹할까? 무엇으로 저들을 갖다가 죄악에 빠뜨릴까?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죄악을 돕기 위해서 따라다녀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도와줄까?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유익하게 만들어줄까? 그것을 위해서 늘 우리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육체 덩어리만 돌아다니죠. 그러나 영화 눈을 열어보면은요, 영들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영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의 영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으나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도 천사는 옆에 있어요. 그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 썬다싱이 어느 날 이렇게 입신을 해가지고, 썬다싱이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에서 정말 몹쓸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몹쓸 짓을 하냐면은, 분명히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 집에 어떤 여자를 불러들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그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모여 있는 거야. 먼저 간 성도들도 그 모습을 갖다가 쭉 둘러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저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저런 몹쓸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막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막 천사들이 막 그거 있고요. 앞서간 선한 영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죄악에 빠지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서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짓을 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영들이 그거를 둘러싸고서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썬다싱의 책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실제로 입신해가지고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이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실망하고 먼저 간 선한 영들도 실망을 하고 거기서 돌아섭니다. 그러나 거기서 악한 영들이 낄낄낄낄 거리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허도한 주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막 살면 안 돼요. 혼자 있어도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우린 정직한 영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향당, 근데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녀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어느 때 일을 하느냐? 우리가 기도의 향이 계속 피어져 올라와야만이 천사들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다음에 해야 될 뭐냐? 향단에다가 항상 불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것이 뭐냐? 자기를 돕는 천사의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향이 없기 때문에, 향연이 없기 때문에, 향연이 끝났기 때문에,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일거리가 없는 게 그게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나와야 하잖아. 5장 16절이라 그랬다고 5장 16절만 당장 써놓냐, 그것만. 그 다음에 17절, 18절 나와야지.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성령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항상 기뻐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고, 성령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제사장인데 여기는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요. 여기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하시고 영원히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는,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제사장.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는 길이냐? 이게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거쳐야 될 일들이요,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외국에 나갈 때, 저 우리가 영국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저 남미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의 시민권을,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음식을 먹고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도 나는 정말 자기 나라,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 백성,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민권을 가지고 다니면 언제든지 다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온 외국을 다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는 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금 아까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다시 보여줘봐요. 자, 여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그 시민권이, 따라합시다, 시민권이 내 안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내 안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시민권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있다 이거. 내 마음에 있다 이거. 내 영혼 속에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그가 우리를 갖다 데려오실 때 우리를 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데리고 간다 이거.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려감을 당한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놓여있고, 두 사람이 함께 들여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다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다 34절에 다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가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두어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 당하고라고 하는 말, 내 의지 없이 그날이 되면 그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날이 되면 그가 막 빼앗아가듯이, 막 빼앗아가듯이. 그럼 우리가 낚시질을 하면은 물고기를 탁 잡아 채 올리죠. 그와 같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야. 분명히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만 이게 우리가 잘 밟고 있으면,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지 말든지, 김정은이가 무슨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과정만 밟고 있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시민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속지 마세요. 666에 속지 마시고, 뭐 용의 뿔이 어떻고 용의 머리가 셋이 있는데 그 셋은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렇고, 다 헛소리예요. 제가 분명히 예언하죠. 나중에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것을 믿었다고 아마 가슴을 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이 화곡동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천구에 이단이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의 집계수.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누구의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니 무슨 뭐니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말세 종말론자들 다 집중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전에 어떤 이들이 그런데 쏘가가지고 넘어간 이들 보고 교회를 떠난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몸에 대 칩을 집어넣는다고 쏘기고, 뭐 666이 바코드라고 쏘기고. 제가 분명히 예언하겠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유혹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 데려감을 당하리라 하면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우리가 이 과정을 밟고 있으면요,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날에 다 데려감을 당합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거짓된 믿음에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속여서 유혹하는 자, 다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 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쳐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여기 와야만이 구원받는다, 여기 와야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 여기 와야만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 여기 와야지 용의 그거를 피할 수가 있다, 뭐 몇 월 며칠 날 중 어느 때쯤 주님 오신다. 속지 마세요. 설사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과정만 밟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해요, 안 데려감을 당해요? 다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의 의지와 관계없이 너희들이 안에 시민권이 들어있으면, 예수의 언약이 들어있으면 다 너의 의지가 상관없이 너희들이 어디 갔든지 말든지 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데 유혹을 당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도 마세요. 착실하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의 양육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서, 우리는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사랑을 베풀고 영적인 진리 안에 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디 현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은
어느 때 난리가 오든 무슨 일이 생기든 미사일을 쏴 붙이든 말든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고 우리 영혼은 그가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 데려감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